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또 책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싸움을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과 어른들을 만나갑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이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바로 다룬 영화 책을 싸움의 기술이라고 제목을 정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스라엘이 쫓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는 내용이 9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야 할까요? 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과 골로새 2장 15절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뒤를 따라라는 말은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추격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바로는 자신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간 것이죠.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력, 노예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바로는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저 노예들을 그냥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했는데도.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면 군대를 소집하라. 남아있는 모든 말과 병거와 군대를 다 소집하여 추격하자.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추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혁 포럼에서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 바로 왕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왕은 사단의 모습을 보여준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이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할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이 모든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가 나와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추격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왜 여러분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왕처럼 추격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자, 보자고요. 욥기 2장 7절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의 뭘 지금 건드렸어요? 뭐예요? 육체를 건든 거죠. 괴롭힌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욥의 몸만 건드렸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사탄은 욥의 자녀도 괴롭혔고, 욥의 물질도 공격했고, 욥의 가정도 공격했고, 욥의 건강도 공격했고, 욥의 친구 관계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괴롭히려고. 괴롭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바로가 공격하니까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탄은 지금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격할 겁니다. 괴롭힐 것입니다. 뭘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피해 주려고 할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괴롭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사랑 관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추격 안 해요. 이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추격해요. 지금도 보세요.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누구를 추격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단이 왜 여러분을 추격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마귀의 올무가 시험이에요. 비방은 뭔데요? 바로 험담, 비난, 불평을 말해요. 올무는 덫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몸이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가미에 걸리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통증이 더 심해요.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주려고, 올가미를 던지려고, 시험을 주려고 여러분 뒤를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가미를 걸리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만 지금 사탄이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이 비방할 때만, 여러분이 불평하는 순간만, 비방과 불평하는 그 순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방과 불평할 때, 그때 그것이, 그 비방과 불평이 시험을 걸릴 수 있는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쫓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우리가 비방하게 되면 사탄은 불평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올무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그 다음엔요 괴로워져요. 시험 들면 진짜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를, 크게 합시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그 순간에 딱 오면 마귀는 그것을 올가미로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괴로워져요. 가정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관계도 괴롭고.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이죠. 네 번째, 사단이 왜 여러분의 뒤를 쫓아갈까요?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여러분, 뱀은 사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먹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탄은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쫓아다니면서
비방할 때 딱 붙잡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지 못하게 만드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강준민 목사가 그의 책 존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사랑관계에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출입구를 막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사단이 왜 여러분의 뒤를 쫓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뭘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둠을 준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뒤를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와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주려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중충하게 만들려고, 교회 분위기가 어둡게 만들려고 사단은 쫓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려고 여러분 추격하고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단이 쫓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부활의 날에. 할렐루야.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 귀신들이죠,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그 부활의 날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랬는데 왜 마귀를 이긴 거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것이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한 날입니다. 저는 이 김세훈 교수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등뼈가 어디입니까? 여기 허리입니까? 등뼈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걸 박살냈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허리와 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힘이 다 빠진 게 아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의 힘이 다 빠졌나요? 패배는 했지만, 하나님께 패배는 했지만 힘은 남아 있었어요. 조금은요. 맞아요. 그 힘으로 뒤쫓아온 거예요. 맞습니까? 힘은 남아 있다.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 사지의 힘이 남아 있어서 그 힘으로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누구를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지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과 악이 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괴롭히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자기의 최후가 불행이니까 한 명이라도 자기 사람 만들어서 같이 불행하길 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등뼈를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이미 결정적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D-Day를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물질, 가정, 건강, 관계, 사업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네가 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기에 사탄마귀도 들어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승리하신 장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뭐라고 나와요? 항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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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자녀, 물질, 가정, 건강, 관계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순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도 항상 날마다 매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사단의 등뼈를 부러뜨리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을 이겼지만 사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foothold입니다. 발판. 사탄에게 풋홀드, 발판을 주지 말아라. 사탄이 여러분을 사탄의 공격을 막을, 사탄에게 기회, 거점, 틈, 발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주는 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그 전후 구절을 살펴보면 그 틈이 나와요. 그게 25, 26절, 28, 29절이에요. 그럼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뭘 버리래요? 그럼 뭐예요? 마귀에게 주는 발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들이 사탄에게 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은 나죠? 화나죠? 화를 내는데 하루를 넘겨서 그 분노를 품게 되면 뭐가 돼요? 원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를 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죄예요? 분노를 품는 것도 죄지만 이게 뭐가 돼요? 풋홀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딱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둡게 만들고, 괴롭히고,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업 잘하는 방법도 뭐예요?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28절에 뭐 하지 말라고 나와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이 뭐란 얘기예요? 풋홀드,
사탄에게 틈이에요.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마지막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그게 뭔데요? 불평이죠. 그럼 뭘 하면 사탄에게 공격의 틈을 줘요? 거짓말, 원한을 품고 있는 거, 도둑질, 불평하는 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발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예 이런 것들은 모양조차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괴로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업장의 괴로움, 고난, 이 모든 것도 이기고 가정의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뭐냐 봤더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함께 묶여 있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로마 시대니까, 바울이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옛날 로마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문을 향하여 개선 행진을 해요. 그러면 그 로마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앞으로 가면 그 뒤에 군사들이 그 승리에 뭐예요? 함께 동참을 해요. 맞죠? 뒤에 따라오고 시민들은요 그 승리를 함께 환호하면서 누려요. 이게 뭐예요? 승리에 묶이는 거예요. 승리하신 장군 안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탄에게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 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7, 18절에 보세요.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요 사망 권세의 열쇠를 빼앗아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한 것도 사탄이었고 사탄의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그 죽음에 대한 열쇠를 마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가져왔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17,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 17,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곧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세세토록 나는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분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왔다. 아멘. 부활절날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죽음의 열쇠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는, 영원한 숙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세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날 감사 이상으로 부활절을 감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를 항상 할 수 있습니다.